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계속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오늘은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지루한 감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더 있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고 좀 더 있습니다. 오중직임에 대해서 교회 개혁과 앞으로의 방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복음 전도자 하면 그 역사와 기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녹도 복음 전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노아,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롯이나 아브라함도 그 복음 전도자의 의무를, 책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제대로 감당을 못한 편이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라고 해서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전도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는 제국의 전체의 공문을 내려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 심판의 내용도 역시 복음의 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전파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 복음 전파는 이제 왕의 책무죠. 왕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왕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며 전도하셨죠. 또 내가 저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약에 계속 등장하는 이 복음 전도자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은 전도자로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그런 기록이 있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내시가 가서 그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에디오피아가 거의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한 나는 사도와 반포자 그리고 교사로 세움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음 전도자로 세움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역시 전도자의 책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전도자의 특징은 그 전도를 위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주 권능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복음 전도자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맞습니다. 각 개인이 복음 전파해서 그렇게 된 사례들이 많죠.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되고, 그렇지만 또 복음 전도자로 특별하게 세워지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의 특징을 또 보면은 이 메시지가 아주 간결하면서 파워풀하고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이것을 무한 반복해도 복음 전도자는 지치지 않습니다. 교사 같은 경우는 반복하는 걸 그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는 정말 무한 반복해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역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도 반복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반복하죠. 산상수훈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반복하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반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아주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전파하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그걸 보증해 주시는 이런 식으로 사역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현대의 복음 전도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빌리 그레엄, 찰스 피니, 뭐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D.L. 무디 이런 분들이 복음 전도자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이런 직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 흐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독특하게 전도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지치지 않습니다. 열정이 막 계속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정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 아, 내가 복음 전도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르심으로 부르시는구나. 같은 내용을 계속해도 지치지 않는구나.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사. 지금은 다 뭐 누구나 다 목사라고 그러죠. 사역자는 그냥 목사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보면 이상하다. 다른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왜 목사만 유독 지금 전체 다 이렇게 교회마다 다 목사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죠. 직분이 이렇게 많은데 왜 꼭 목사만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일까? 이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개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개혁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목사를 무시하자, 아니면 없애버리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성경적인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기원도 역시 보면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왕들이나 지도자들은 다 목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돌봐야 되는 목자인 거죠. 다윗을 양떼 가운데서 취하여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왕들이나 또 그 제사장들도 그런 목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양들을 먹여야 되고, 그리고 그 보호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으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이렇게 추궁을 받고 아주 큰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이 목사의 기능은 계속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고 이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교회에는 목사만 남았을까? 초대 교회는 분명히 안디옥 교회도 봐서 그렇고 이 선지자나 교사나 사도들이 보편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 같은 교사가 활동하고 있었죠. 초대 교회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중요해지는 그런 직임이 바로 목사의 직임이었던 거죠. 돌봐야 되니까. 돌보고 챙겨주고, 또 목사는 또 가르치는 것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보호해야 되는 책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사의 역할이 계속해서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교회가 이제 조직화되고 어떤 정치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체계들이 생겨났죠. 그러면서 일단 어떤 직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거의 이제 사라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정치가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이런 것 조직화돼 버리고 체계화돼 버리고 계급화되면서 이런 직임들이 거의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 직임은 계급하고는 상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이게 계급화되면은 직임 자체가 활성화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좀 신학적으로 사도나 선지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으로 성경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목사라는 이 직분만 받아들이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정착형이죠. 그리고 종교개혁 신학에서 이런 다른 직임들이 배제됨으로써 목사만이 남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에서 목사는 18번 반복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목자와 감독 되신 그 목자장 되시다, 이렇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우신 자들을 이제 양들을 치게 하셨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목자로서의 책임을 그렇게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목자의 직분에 대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이면서 목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성경에서 장로, 감독 이런 것은 거의 목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교단명에서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장로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는 장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목사는 또 메시지에 있어서는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나 교사나 복음 전도자에 비해서 메시지적인 부분에서는 좀 약하죠. 그러나 살피고 챙겨주고 돌봐주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장점을 나타내주고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분은 진짜 목사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분은 지금 영락교회 담임하고 계신데, 그분은 교인들의 생일까지 다 외웁니다. 사모님하고 같이요. 그리고 뭐 아이들 생일까지 다, 그리고 무슨 뭐뭐까지 세밀하게 다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거는 초자연적인 거죠. 목사의 직임을 확실하게 받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도 굉장히 따뜻하게 메시지를 들어봐도 목사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어루만져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유명한 분들 중에는 이제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만든 분이죠. 그분도 아주 목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로이드 존즈 같은 분도 목사라고 볼 수 있겠고, 스펄전이나 요나단 에드워즈 이런 분도 목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교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오중직인 마지막, 교사. 교사의 역사를 보면은 당시 제사장들이 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가르쳐줘야 되는, 율법을 가르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봤을 때는 그 아볼로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교사라고 볼 수 있고, 바울도 역시 교사였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하면서 그 아볼로의 역할이 물을 주는 거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은 물을 주는 것이죠. 이미 심겨져 있는 나무들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네.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겠죠. 말라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바로 물 주는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스데반 집사님도 교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 약간 선지자적이기는 하지만 교사적인 내용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사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인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물을 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교회가 준비하도록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제 예언적인 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준비되도록 그 진리로서 미리 가르쳐서 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근거를 주고 해서 계속 그 교인들이 준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르침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네, 귀신의 가르침들, 그 다음에 빗나가는 이단적인 가르침들,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대항해서 교사는 또 변증적인 그런 사역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사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이제 또 사람을 돌보는 것이나 아니면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 활발한 활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점이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중직임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잘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사용이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교회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교사를 제가 언급을 안 했네요. 대표적인 교사들을 보면 찰스 스윈들, 그 다음에 케이 아더, 또 저기 누구죠? 요나단 에드워드도 교사 쪽에 좀 들어가죠. 로이드 존즈 같은 분도 좀 교사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분들이 이제 교사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한 웨슬레 같은 분은 또 전도자이면서 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고 사도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면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특징들을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는 교회 안에서 잘 받아들여진 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사도나 선지자는 굉장히 좀 강하죠. 그리고 사도적인 것은 또 선교사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특히 선지자에 대해서는 교회가 잘 안 받아들이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좀 잘 수용이 되고 또 이것이 가정교회, 각각의 가정의 교회들이 그런 오중직임의 흐름 안에서 각자가 충성되게 그 은사와 직임 안에서 성장해 가면은 이런 것이 이제 또 활발하게 가정들이 세워져 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있는데 오중직임이 좀 과장된 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도 좀 과장된 면이 있죠. 왜냐하면은 유명한 분들만, 대표적인 분들만 언급을 했으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만 오중직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직임이라고 해서 막 크게 막 대단하게 이렇게 사역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행하면서 그 기름 부으심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다 보면 이 직임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 어느 시점부터는 또 그것이 다른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서 그 지경이 넓혀지고 사역들이 계속해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 사역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연결하시고 더 확장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오중직임에 대해서 사모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이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신다면 교회가 얼마나 강력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개혁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인가. 이 오중직임이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간다면은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계속 성장해가고 풍성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잘 받아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